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의 사환인 게하시가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길 원한다고 할 때 온 산에 불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을 눈을 여호와께서 멀게 하셔서 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더니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왕이 치려고 할 때 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에서 먹게 해서 돌려보내게 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1960년대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그쪽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쯤에 있냐면 호주 있는 데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식인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잡아먹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잡아먹히고죠. 잡아먹히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순교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기 원주민들이 뭐 창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멈추다고 멈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언어가 되면서 무슨 일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를 지키고 있는 불병거로 그렇게 실제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결코 우리가 너를 해칠 수도 없었고 두려워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었다라는 것을 선교 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가족과 천사들과 나라를 지키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도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보통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이 뭐 귀신을 봤다 뭐를 봤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영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의 역사입니다. 즉 우리가 눈이 닫혀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먹게 됩니다. 오늘 누가 그랬냐면 바로 엘리사의 종이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 또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환상 가운데 보게 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잘 모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방해꾼이 된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품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뭐 해보자고 해도 아무도 안 움직여가지고요. 그 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발표해야 되는 그 순간 어떤 분이 저희 교회당을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이렇게 자꾸 보세요. 제가 신방 갔다 들어오는 길에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인 중에 요오코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브라질 태생 일본인인 겁니다. 아마 2세나 3세 정도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주재원인 남편과 결혼해서 일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암이 있었는데 그래서 치유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살던 옛날 자기가 갖고 있던 브라질에 있는 집을 헌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냥 혹시나 도와줄까 혹시 그냥 기도하고 싶고 이래서 교회를 왔는데 뭐 우리나라는 다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만 외국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쇠창살로 해서 전부 다 교회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침 들어와서 만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약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만저만해서 이것을 선교지로 개척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맞았죠. 그래서 그곳에 그분이 헌물을 하고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후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3일 날이어서 이날 이제 교회로 공사를 하고 교회 공사하기 전이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은 거기에 세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도 있고요. 함부로 내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럼 와서 열쇠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열쇠를 거기에 사람이 다 나가고요. 열쇠 그냥 저한테 주고 내일 할 일 했다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공사를 하고 3월 3일이 돼서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호전도라고 해서 집집마다 이제 초청장을 보냈죠. 그런데 아무도 시간이 돼서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봤더니 브라질 사람이 아닌 볼리비아의 이민자인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그 교회 주축 멤버로 서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계획들을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 혼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브라질 땅에 브라질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볼리비아 교회가 되나요? 사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다 볼리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도 이민자잖아. 그런데 이민자인 저들도 특히 볼리비아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한테 약간 천대받습니다. 대놓고 차별하진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인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여기까지 보지 못했고요. 그냥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해나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여기까지 보이는 영안이 안 열려 있어도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에 맞추어서 다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당장의 불만과 불평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구를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영안이 멀리까지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들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선대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럼 만일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다고 하십시다. 그럼 아람 나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럼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더 고난을 겪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선대에서 보냈더니 이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만일 이들을 죽였다고 하면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게 아니죠. 아람 왕은. 그래서 그냥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야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이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죽이기보다도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선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한동안 살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거를 악다구니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그리고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줘라.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손을 부끄럽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선으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서 선대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살아계심이 있어서 꼭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내가 선대한 것으로 갚으시고 은혜 베푸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과 눈이 열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